네, 우리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이 참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원바기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크리스천 이미지가 이번에 계속 5월달 중에 제가 중요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천 이미지 회복,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태에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들이 우리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가난의 문제, 경제 문제, 속성론 문제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는 5월달도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고 5월달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 해서 우리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원래는 어린이 주일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모일 때 6월 첫 번째 주일날 우리 선생님들 축하도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부부 관계가, 우리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이 가정에 이렇게 며느리로 보냈는데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할까? 우리는 사위로 우리에게 손주가 오고 어떻게 하면 교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없을 겁니다. 특별히 가정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특별히 대한민국도.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은 선거가 6월 3일인데 참 좋은 나라, 좋은 대통령. 우리는 정치나 경제를 염려 않고 그냥 주어진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되게끔, 국민들조차도 막 정치인들처럼 갈라져가지고 그래 안 해도 정치인들이 정직하게,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하여서 한다면은 이 나라가 아름답지 않겠는가. 대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나 건강하면은 행복하는 걸로 아는 경우가 세상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부를 축적하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자녀들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하게 해야 할 돈이, 건강이, 여러분 우리가 부나 축적과 좋은 이런 재물들이 오히려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이 경제적인 부가 인생의 전부라면은 힘들게 돈을 모은 사람들이 아마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주 애지중지 사랑하며 쓰게 될 겁니다. 이 돈. 그래 많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돈이면 다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구나. 토요일 날 준비하든지 주일 준비하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11조를 감사를 됩니다.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이 거룩한 부담이 없다면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허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나쁘게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서 시간을 허비한다. 하나님 앞에 이건 좋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은 헌금은 어떻게 드려? 집사님 헌금은 어떻게 드려? 난 노하우가 있지. A라는 분이 이 얘기합니다. 나는
재물을 딱 들고 손을 하나 딱 근 다음에 딱 던져서 우측으로 가는 건 하나님 거, 왼쪽으로 가는 건 내 거. 근데 결론은 내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던지는데 방향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는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던져서 들어가는 건 하나님 거, 밖에 건 내 거. 이분도 결론은 내게 더 많더라. 세 번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난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하나님께 몽땅 드린다. 두 명이 어떻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지면 내 거야 하는데 100개를 던지면 100개가 다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다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무장님들, 재무위원들이 헌금을 계수할 때 사실 눈물이 나죠.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예물 드리는구나.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라면은 돈을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도 아껴야 돼. 앞으로 30년, 40년을.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잘 알죠? 요즘은 막 옷을 막 치마처럼 입고 막. 김장훈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지금 61세인데 지금까지 그가 기부한 게 얼마인 줄 아세요? 200억입니다. 200억. 안 놀래지요? 200억이 200억이 뭔가 잘 모르지 우리 200억이라는 게. 2천만 원의 10배가 2억이에요. 2억의 10배가 20억이에요. 20억의 10배가 200억입니다. 200억. 그가 한 달에 1년에 행사만 300군데 막 불러오는데 광고만 50편. 근데 신비하게도 다 썼다는 겁니다. 기부하고 다 썼다는 거예요. 세금 거의 절반 세금이니까요. 다 썼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스태프들 19명 자동차 하나씩 다 샀다는 거예요. 노래하다가 어떤 분이 가능하면 누굴 시켜서 보따리에다가 500만 원씩 막 줬다는 거예요. 막 줬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김장훈이 결국은 다 기부하고 밥도 못 먹고 다닌대.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1일 날인가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볼 때 나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장훈이라는 이 가수가 크리스찬일까? 넌 크리스찬이 그렇다면 기적 같은 건데 크리스찬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준 불을 내 걸로 여기지 않고 흘러보내는 건데 그가 방송이나 많은 모든 면에 크리스찬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슬람 교도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김성애 목사님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시킨 거예요. 뭔가 가지면 놔라. 내게 아니다. 남을 생각해야 돼. 부모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머님이 섬기는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줘서 봉헌까지 줬다 합니다. 만약에 돈이 전부라면은 그렇지 않을 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불행할까요? 성경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결론을 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부와 귀를 딱 누리고 난 다음에 결론은 한마디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이 본분이 아닌 건 부족해도 살 수가 있는데 본분을 놓치면은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생명의 호흡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다른 건 부족해도 아파도 불편한 가운데 장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성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본분은 경제가 아니다. 인간의 본분은 부도, 행복도, 잘 사는 것, 직장 사업자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은 뿌리의
원줄기의 가지에 붙어있는 꽃 열매들 열매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꽃이라든가 열매는 절로 열린다 성경은 말했어요.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면은 그 원줄기가 예수라면은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뿌리들이에요. 그러면은 뿌리를 통해서 원줄기가 수분을 공급해주고 하늘의 해, 비 이런 걸 공급해준 가운데 때가 되면은 저절로 열매가 다 맺힌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택했나니 내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가 풍성히 맺으라고 세 가지를 줬어요. 열매는 자녀도 열매, 돈도 열매, 전도도 열매. 그런데 그게 한순간 되었다가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항상 더 풍성히 하는 그런 열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얘기할 때도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고 네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오늘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는데도 돈을 따라가는 것 같다면 한 번쯤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돈을 따라가도 돈은 용용 죽겠지 하고 스톱을 안 놓은 거예요. 돈이면 다다가 빨리 하면 돈답니다. 돈다. 돈은 돌고 드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다가 몸을 잡고 또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 세계적으로 생산지보다도 유통하는 사람이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포도를, 딸기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이번도 대부도 한 교회 장로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딸기를 따먹으라는데 걱정했습니다. 허리 아플까봐. 아이고, 요즘은 걸어가면서 따먹게끔 다 흙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지상에 흙이 그런 묻을 게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 투자한 게 1억 5천이고 빚이 몇 억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에도 그걸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 다 옛날 대한통운부터 유통입니다. 유통하는 사람이 생산 사다가 그걸 이런 마트나 줄 때에 그 마진이 그게 다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생의 본본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어떤 불행이고 그가 어떻게 돌아왔고 돌아왔을 때에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 후 상상 그 이상의 그가 생각한 것 이상의 아버지의 배려를 받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자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나갈 때는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0.5초 잘못했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도장 한번 꽝 찍는 순간에. 야, 너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분은 여러분 4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금을 6억을 받았는데 한 분의 이야기 듣고 한순간에 6억이 다 나갔어요. 그냥 물정을 모르니까. 이게 뭐 2배, 3배 막 된다고 하니까 이 보호하는 게 더 힘든 시대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위를 통해서 첫 번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를 떠난 상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있기 때문에 몸도 물질도 자녀도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막 명령하고 조금 있으면 군림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둘째 아들을 어느 날 합니다. 어느 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형제가 없는 세상, 부모님의 통제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아버지 내게 줄 분깃 좀 미리 주면 안 돼요? 안 된다. 아직 때가 안 된다. 아버지 주세요. 어차피 줄 거요. 아버지는 승낙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보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
나중에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베풀 때 늦게 들에서 왔다가 막 화를 내면서 맏아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동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아이가 돌아온 걸 가락지를 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보면 탕자였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문득 80년도에 모교회 우성교회에서 성극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게 돌아온 탕자였었어요. 이야, 지금 보니까 그 원본이 성경 그대로 한 건데 탕자가 나야. 지금 같으면 잘할 것 같아. 막 조명도 해놓고 옷도 분장하고, 그때는 그냥 입은 거에서 그냥 옷 벗고 입고 그거 하나였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을 건데 하다가 그 사진을 여러분 한번 찾았어요. 화면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게 바로 40년 전에 아마 성탄절 때 파란 게 접니다. 쭉 보면요. 자, 여러분 사진은 그냥 참고만 하고요. 자, 성경적인 이 극이 1막 2막에서 계속 좀 쳐다보세요. 1막 2막 하면서 나가는데, 제 1막에서는 평범하게 농촌 마을 한 오두막집 같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두 형제가 행복하게 삽니다. 어느 날 도시로 나갑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딸고 가서 막 사업도 직장도 장사도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잘 됩니다. 잘 되니까 사람이 따라, 잘 되니까 막 더 잘 되는 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문화치합니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아버지 통제 안 받으니까 밤에도 낮에도 막 친구들과 함께 호랑방탕하게 됩니다. 친구들 더 많이 몰려옵니다. 그느 어느 날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됩니다. 친구들이 다 떠납니다. 이제는 다 떨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면서 주인이 주는 걸 먹는 거예요. 주인이 노동의 대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무시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굶고 헐벗고 병들고 그래가지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며 버티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야 죽으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처절한 그런 쪽으로 가는 그 연극의 그 장면입니다. 성경이지 여러분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고향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은 풍성할 건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내가 이런 모습이라도 돌아가면 아버지가 맞아줄까? 아니야, 안 맞아줄 거야.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너무 큰 선을 넘었어. 내가 봐도 탕자야, 안 돼. 그런 순간에 문득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면 항상 주는 얘기, 얘들아, 하나님이 아빠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 하늘보다 바다보다 더 큰 사랑하고, 설령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어느 선을 넘고 갈 때까지 가서 일반적인 사람은 극단적인 삶을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는 그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게 귀에 맴돌고 있을 때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 아들 아니야.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도 않고 돼지 얘기도 않고 곧장 자기 고향 쪽을 향하여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기진 배를 하고 갑니다. 나중에 언덕 하나를 넘는 순간에 희미하게 자기 집이 보이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거기서 푹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도 상고가 뭔데, 아들이 나간 그 이후부터요, 이놈이 어서 뭘 할까, 이놈이 돌아올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아버지는 애타게 기다리면서 자기 문 앞에 동구 밖에 가서 우리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자기 아들 같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너 둘째 누가 아니냐? 아빠다. 그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려고 하는 이 탕자가 힘을 벌떡 내, 아버지 접니다.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달려오는 게 더 빨라서 아들보다도 부둥켜 안으면서, 오늘 성경대로 이 옷이 뭐냐, 이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신발이 뭐냐, 얼굴이 뭐냐, 이게 네 모습이 아니지 않냐? 네 얼굴이, 네 옷이, 네 뭐 본래 내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 그냥 묻지도 않고 그걸 끼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면은
그때 지금 뭐 장로님이 다 된 분들이 그때 목사님 신방 와서 내가 막 기진맥진하고 막 발로 걷어차고 막 그런 가운데 신방 와서 내가 또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때 부른 찬양이 옛날에 70, 80 시대에 많이 불렀던 탕자처럼입니다. 이 찬양에 딱 불려주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들 고사 우리 같은 박수로 와 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저도 연극이었지만은 실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돌아온 자의 삶이 바로 이거다. 반주해볼까 한번요? 1점을 한번 불러봅시다. 당자처럼 방황하되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연극이 끝납니다. 그러나 설교는 두 번째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돌아올 생각도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그 마음이나 옷은 타락한 탕자의 모습을 있는 그런데도 아버지는 혹시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올까? 자기 문 밖에 아니라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 탕자일지라도 아버지 것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돼지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거지처럼 누더기 옷을 입고 온몸에 돼지 똥냄새가 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그런 마음 가진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아닐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나, 우리 큰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애들 멀리 갈구나. 아버지 왜 안 되지요? 지난주에는 안 될까? 왜 잘 될까? 왜 안 되지요? 이만큼 머리가 좋고 이만큼 아버지 유산 물려받고 아버지가 창사를 하고 터를 마련해주고 상가를 주는데 왜 안 되죠? 아버지, 아들아, 마음의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예배한 모습, 하나님의 동산에 죄가 없는 모습인데 너의 모습은 어떠냐? 아버지 그게 원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돌아가면 됩니까? 근데 아버지 잠깐만요. 나 좀 고치고요. 나 조금 정신 좀 차리고요. 헝클어진 머리 좀 다시 빗고요. 아니야. 헝클어진 상태로, 너 실패한 상태로, 너 준비 안 된 그냥 돌아와.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 냄새 나는데요? 나 그지요. 나 똥냄새 나요. 아니야. 아버지는 그거 묻지 않아. 환경 사람은 그거 묻지만은 난 그거 묻지 않아. 그때 부른 찬양이 그 모습 그대로예요. 한번 또 한 1절 마지막 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어떻습니까? 돈 안 되잖아요. 집 사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빼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원인은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반주 한번 해보세요. 나부터 돌아가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내일이 먼저 줄 수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2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21절 화면 빨리빨리 바꿔줘요.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니 하면서 세 번째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제일 문제가 육신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애굽의 사상이 안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믿는 자와 똑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되지. 뭐 찬송, 기도, 뭐 설교 30년을 믿고 100년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에덴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이 타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육신은 나왔지만은 그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되는데 애굽의 사상은 안 돼. 과거도 안 돼. 종놈, 종살이 안 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탕자가 아들의 자리로 돌아온 순간에 22절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유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락지를 보니까 옷을 보니까 목욕했네. 흔큰 머리. 아버지가 완전히 보여지는 이미지를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네, 탕자가 아니네, 거지가 아니네, 냄새가 아니네.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이야 저 집에 둘째가 돌아왔대. 둘째 머리를 봐, 옷을 봐, 가락지를 봐. 아들이 돌아왔네. 이게 바로 우리가 코칭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번에 오시는 분 중에 한 권사님이 그래요. 지난주 목사님 제가 오륜교회 4명 모일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요. 목사님의 설교, 찬송 다 기본이고 거기에 어느 순간에 크리스찬 이미지 코칭화되다 보니까 장로님이나 교회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나 교회 오면 다 섬기는 자, 밝은 얼굴을 가지고 어제도 장들 막 청소하면서 막 그냥 그랬는데 다 먼저 부르는 사람이 할렐루야 장로님, 애들도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많은 교우들이 오면은 야 이런 교회 등록하고 싶다.
살살하고 막 이리끼리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하나만 잘못하면 막 그냥 침수뭉대해서 막 여기저기 소문내고 이런 타입이 아니고, 그래서 이 김경호 장로님이, 명지대 교수님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큰 그룹의 회장님들, 뭐 전무, 이사, CEO들 이미지 메이킹 했더니 다 변화되는 거야. 안내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 지금 4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미지 메이킹, 크리스찬 이미지 코칭에서 2014년부터 우리 교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과정 6주, 7주, 심화 과정 7주, 그 다음에 양성 7주, 한 번 할 때마다 8만 원, 10만 원씩 등록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방에 있는 팀이나 안내하는 팀이나 주차 관리하는 팀이나 아니면 누구들이 다, 이야, 수만 명이 일부 입으로 막 비껴가는데도 뭐 늦었다, 뭐 차량이 뭐냐 항의가 아니고요, 늦으면 늦은 대로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삶은 자기 노력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가락지키고,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막 잡아다가 막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이유는 죽었다가 살았어요,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요. 먼저는 나와 여러분이 몸도 돌아오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 쪽에 있냐, 하나님이 지을 때 좋았던 그 상태에 있다면 우리도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나 지금 돌아갈게요. 그런 순간에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이야, 교회 부흥도, 야, 직장 사업장도, 우리 애들도, 와, 진작에 할 거야. 창세기 보면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저기를 봐라, 여호와 이래네. 하나님의 준비하는 걸 못 봤던 거야. 찬양 여러분 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어서 돌아오입니다. 먼저는 다른 삶 생